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며 말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별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나누거나 또한 인격에 따라 대인배와 소인배로 나누거나 또 정치 성향에 따라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말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기준으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과 그 술을 마시는 사람, 살을 찌우는 사람과 살을 빼는 사람,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부류들로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무런 꿈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과 꿈을 이루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실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기도 하며,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책을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기준하여도 비슷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과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봉사를 하는 사람과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교제하려는 사람과 교제 안 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브루스 윌리스의 명언 가운데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때묻지 않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독일의 실존주의 선구자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한 부류는 자신의 길을 가는 인간이고 다른 한 부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에 대해 말하며 사는 인간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해 있으신가요? 수많은 두 부류에 속하게 될 텐데 어떤 기준이든 자신이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인 엘라 필러 윌콕스가 지은 Which are you? 당신은 어느 쪽인가요?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시의 첫 구절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시작하며 그 시를 읽는 독자에게 어느 쪽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인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단지 두 종류의 외에는 더 이상 없다. 죄인과 성자는 아니다. 잘 알다시피 선한 사람도 절반은 악하고 악한 사람도 절반은 선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아니다. 인간의 부를 평가하려면 양심과 정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도 아니다. 짧은 인생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은 인간으로 쳐줄 수 없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과 슬픈 사람도 아니다. 빠른 시간들 속에 누구나 웃을 때가 있고 눈물 흘릴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니다. 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두 종류의 사람이란 짐을 드는 사람과 짐을 지우는 사람이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발견하게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늘 이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걸. 그리고 참으로 이상한 일은 세상에는 짐을 지우는 사람이 20명이면 짐을 드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는 것. 당신은 어느 쪽인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든 길을 가는 이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에게 기대어 자기 몫의 짐을 지우고 걱정 근심을 끼치는 사람인가? 이 신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은 짐을 드는 사람과 짐을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을 십자가로 바꾸어서 다시 질문해 보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은 십자가를 드는 사람과 십자가를 지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에 세상엔 별의별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묘사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재미난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두 종류의 사이에 끼지 않는 중간 지점의 사람들도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중도, 술을 따르는 사람과 마시는 사람과 안주만 먹는 사람, 책을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모으는 사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보다 중간에 끼어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끝에서 이와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취급받아 처참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바로 죽음의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누가 받는 것일까요? 또 그 처참한 처형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본래 십자가의 처벌은 아수르, 레바논, 시리아, 페르시아에서 비롯된 처형 방식인데 바로 로마 사람들은 이를 노예나 도둑이나 반역자에게만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로마 시민들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본래 그저 땅에 수직으로 고정해 놓은 말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형당하는 사람은 바로 가로지르는 나무에 두 팔을 걸쳐 처형 장소로 지고 가면 수직으로 고정해 놓은 말뚝과 십자가 모양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관습에 따르면 죄목을 적은 패를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은 사람 앞에 들게 가게 하거나 그의 목에 매달고 가서 말뚝에 그 패를 고정시켰습니다. 처형 장소에서는 죄인의 옷을 벗기는데 바로 그 옷은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 서로 나누어 가져도 괜찮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사람은 결국 목마름과 탈진과 순환기 이상으로는 졸도로 숨을 거두게 되는데 때로는 여러 날이 지나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종아리 부분을 부서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발로 버텨주던 몸이 버틸 수 없게 되어 온몸의 무게가 팔에 걸리면서 아주 빨리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십자가형에는 먼저 예수님께서 당했던 것처럼 심하게 채찍질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바로 채찍질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세 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데 세 명 모두가 한마디씩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번 3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부류의 사람 같으신가요? 본문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행악자입니다. 그 의미는 무가치하고 유해하고 악하고 나쁘고 해롭고 소란 피우고 사악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멸하신다고 말하셨습니다. 추측건대 그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준 자가 틀림이 없어서 십자가의 처형에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비방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한다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남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얕잡아 보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더욱 이 자가 비방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더욱이 그는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적용되었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악자는 대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을 알면서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선지자에게 비방할 수는 있어도 그 당시 왕에게 비방하는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목숨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자가 그런 자였던 것입니다. 셋째는 구원받기 원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자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원하는 자가 구원자에게 비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원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방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원하는 구원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종합해 보면 행동은 악하고 말은 거칠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이 지은 죄를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순간까지 앞뒤 가리지 않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겸손해지는데 끝까지 이판사판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살면서 이런 십자가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구원받지 못하는 십자가이며 저주받은 십자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에 비해 두 번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사실 완전 다릅니다. 그가 말한 내용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의 부류의 사람 같으신가요? 이 사람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도 행악자입니다. 분명 남에게 악한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이 잘났다고, 잘못이 없다고, 억울하다고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둘째, 이 사람은 비방하는 자를 꾸짖는 자이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남을 비방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행악자의 비방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자를 꾸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용히 하고 죽음의 순간을 잘 맞이하라며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셋째는 정죄를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심판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법으로 죄를 지어 형벌을 받고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 더 이상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죄를 더 추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잘못해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행악자가 비방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째,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옳다라고 말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이 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온전히 전하셨습니다. 각종 병든 자들은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로부터 귀신을 내쫓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도 달래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 열심히 애쓰셨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행동, 악한 행동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행악자는 본인은 악한 행동을 한 자로 확실하게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방한 자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섯째,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기 원하던 자였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기 원하는 자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이런 고백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고귀한 이름, 바로 예수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던 바로 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셨던 바로 그 이름. 이 행악자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의 나라에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실 때에 바로 나 같은 죄인, 바로 예수님 옆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죄인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종합해보면 지난 행동은 악하였지만 말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정죄받을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구원을 소망하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은 피할 수 없었지만 또한 사람들은 죄인, 흉악한 죄인으로 여겼을지는 몰라도 바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의지하던 자였습니다. 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께 맡김으로 이 세상이 아닌 다음 세상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구원받은 십자가이며 은혜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직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신 말씀은 총 7마디였습니다. 그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단락의 말씀 가운데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셨습니까? 첫째,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이십니다. 인간의 죄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신, 다시 말해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하여 구원자 되시기 위해 대신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죄인의 생명이 더 값지다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랑이 찐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이처럼 진한 사랑을 받으셨기에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진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둘째는 죄인의 말에 진실로 응답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의 말은 더욱 잘 듣습니다. 또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이나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말이나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반응도 해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두 번째 말씀은 곧 첫 번째 하신 예수님의 말씀인 저들을 사해달라는, 바로 용서해달라는 말씀을 더욱 확증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두 번째 행악자를 향한 말씀이 진실로 라는 표현을 써서 확실한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바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던 죄인에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삶이 끝나는 이 시점에 예수님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끝으로 죄인을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남을 위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구원의 십자가이며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은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구원해 보시라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와 자신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고백했던 자, 말 한마디의 가치가 구원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비방했던 자의 모습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영국에 나온 최고의 복음주의자인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한 종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종류는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들만 있는데 한 유형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 세상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며 다른 유형의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여행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망하기는 구원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